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온풍기 좀 꺼주세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9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9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그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이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한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사 직분의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깊이를 가늠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성경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풍성하게 하고 고고학적 발견들이 드러나면서 사실 읽을 거리도 많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 모든 자료들을 다 살펴보지 못하지 굉장한 이 성경 연구가 각 분야에 걸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렇게 본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이 신학 전문 신학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운 형편이 있습니다만 그러할지라도 제 한계 내에서 제가 이런 현대 주석이나 아니면 이 설교집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있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나 신약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이 성경의 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지 탐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7장까지 왔는데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다루고 있는 그 중심 구절은 몇 절 되지 않아요. 창세기 2장 2절이나 오늘 이 본 건 우리가 이 말씀 보는 이 창세기 15장 몇 절입니까? 15장 한 절, 14장 19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하는
이런 한 두 구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이 있게 성경을 보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의 기자가 창세기 2장 2절 곧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하는 이 한 구절을 얼마나 심도 있게 주석했는지를 함께 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말한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6장까지 지난주에 보았는데 1장부터 6장까지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절, 구약 성경의 구절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하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이 성경의 주제가 이 한 구절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에 아주 깊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신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 자신이 이 말씀을 쓰는 기자 자신이 하나님의 한 말씀을 그와 같이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 감동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하는 창세기 2장 2절 이 한 구절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는 이 한 구절이 히브리서의 기자에게는 이 넘어가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안식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우리는 마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마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구나. 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모든 것을 마치시고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우리를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안식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완전한 안식을 성도의 삶의 종착역으로 제시하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안식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안식의 소망이 그의 영혼에 얼마나 가득 차고 넘치는지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자기가 자기의 경험을 발판으로 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도 이 하나님의 안식의 소망으로 넘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어요. 이제 저자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구약 성경의 구절을 한 구절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창세기 14장 19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하는 구절입니다. 7장 1절에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멜기세덱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다. 이게 창세기 14장 19절이에요.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와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말씀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하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는 창세기 2장 2절처럼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문장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별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쉬셨구나. 그러고 우리가 쓱 넘어가죠. 주석책들 저도 뒤져봐도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처럼 아주 끝까지 이 구절의 끝까지 들어가는 그런 주석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봤던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데 여기 오늘 창세기 14장 19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이 구절도 히브리서의 저자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손을 얹고 축복한 멜기세덱을 상기시키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 그가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위대하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우리의 제사장은 아론의 아브라함의 그 손자 증손자 중에 레위가 있었는데 이 레위로부터 아브라함 말하자면은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했고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보다 이 멜기세덱이 더 큰 제사장이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도 드리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멜기세덱은 여기 히브리서에서도 약간 나오지만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고 자기는 이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북방의 강력한 왕이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이 남방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부터 다 차례로 점령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이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가장 남부 사해에 있는 그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 지방에 있는 이 지역이었는데 여기까지 이 그돌라오멜이 위에서부터 다 점령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기고 이 소돔 왕이 도망가 버리고 이 소돔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재산들을 탈취해 가지고 다시 북방으로 올라갔어. 남방에 정복을 마치고 북방으로 올라갔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연합군들과 함께 그 자기가 집에서 길렀던 가백 318명과 그가 그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서 거할 때 사귀었던 마므레의 형제들과 연합군을 편성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쫓아 그 전쟁을 마치고 올라가는 그돌라오멜을 급습해서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소돔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의 왕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들을 먹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빌었습니다. 그때 창세기의 저자는 이 멜기세덱을 살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것이 멜기세덱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정보입니다. 우선 우리는 멜기세덱의 이름 정도를 압니다. 멜기체덱, 원래는 체데크죠. 체데크, 히브리어로는 멜기는 왕이에요. 말라크가 왕인데 체데크 했으니까 의의 왕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로운 왕이에요. 의의 왕. 그는 의의 왕이고 그가 어느 나라 왕이었다고요? 살렘의 왕이었죠. 살렘은 샬롬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에요. 그 왕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예 이 사람의 이름이 두 개였다고 말하죠. 그는 멜기세덱, 의의 왕이었고 또 하나는 그는 멜기샬롬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이 제사장이자 왕이었던 이 사람의 이름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에요. 멜기세덱의 이름과 그가 통치했던 나라의 이름은 멜기세덱이 의와 평강을 추구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가르치고 계시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모든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 정도 정보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인데 이 멜기세덱이 왜 중요합니까? 이 멜기세덱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우선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실 수 있다는 증거예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가족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이어야 되지.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가 멜기세덱을 탁 가지고 나오면서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아라.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제사장 삼으셨다. 또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 레이의 계보를 통해 이어진 제사장보다 훨씬 더 위대한 제사장직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멜기세덱 자신이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계보와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제사장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하나인 레위 역시 그 멜기세덱의 권위 아래에 있는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은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이에요. 아론은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이지만 멜기세덱은 그 아론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대제사장이에요. 진정한 대제사장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실제로 태어난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제사장 집을 물러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그는 누구에게 이 제사장직을 물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으신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7장 하반절에서 인용하는 이 시편 110편에서 장차 이 땅에 오사 모든 나라의 전쟁을 그치게 하고 영원한 평강을 가져올 메시아를 예언하며 시편 110편에서 그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쫓아 이 땅에 오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16절 17절 볼까요? 16절 17절 7장 16절 17절 시작.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어요. 이게 시편 110편이에요. 다윗 역시 이 멜기세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고 큰 일꾼이었으며 그가 다스리는 그 다윗의 시대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인정받은 제사장들이었지만 다윗은 그 자신이나 다른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모두 다 이 멜기세덱의 계보, 곧 이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위대한, 당신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 곧 멜기세덱의 계보를 쫓아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왕적 제사장에 비하면 우리 모두 다 그 앞에서는 태양 앞에 반딧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자기를 증거 삼아 이 시에서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보를 쫓아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역시 멜기세덱처럼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에 근거하여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삼으심으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혈통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사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이 친히 세운 제사장이신데 그는 멜기세덱과 같이 레위 지파가 아니었지만 모든 레위 지파, 아론, 심지어는 레위, 모세는 물론이며 멜기세덱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큰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 등장함으로 아브라함의 전쟁은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과 그 큰 싸움을 하고 생명을 건 싸움을 싸우고 이 생명을 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멜기세덱의 등장이 알리죠. 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소에는 그돌라오멜에게 재물과 백성을 빼앗긴 소도망도 있었는데, 소도망은 아브라함을 맞을 때 어떻게 했죠? 당신이 빼앗아온 재물은 가져가도 되는데 백성만은 내게 돌려달라. 그러니까 이 소도망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하려고 만난 거예요. 그러나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군대를 먹일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의 수고를 칭찬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전쟁을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멜기세덱,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필요를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시고자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율법의 규정을 따라 제사를 행했던 것과는 달리 당신의 썩지 않을 생명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덧입게 하셔요. 썩지 않은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 멜기세덱은 에녹이나 노아와 같이 구약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그 위대한 멜기세덱 역시 결국 의와 평강을 추구했을 뿐 의와 평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고 죽어서 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멜기세덱 대신, 우리의 영원한 멜기세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온전한 샬롬, 곧 진정한 평강을 가져오신 참으로 유일하고 영원한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의와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평강은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 이상 30년 혹은 40년마다 바뀌는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현대의 교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위대한 인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대제사장보다 더 좋은 소망, 곧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없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좋은, 더 위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좌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멜기세덱 의와 평강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부담을 갖고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분별력이나 싸움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지만 도무지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는 완벽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 역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 가운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제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죄 가운데 있지만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분은 인류 역사 전체를 다 뒤져보아도 또다시 발견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온전한 의를 이루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멜기세덱이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하신 멜기세덱, 진정한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도 바라보았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구약의 한 성도였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가셨으며 우리가 주 앞에 뵐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의 왕,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어느 때든지 우리의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납하시고 당신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의의 왕,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언제든지 어디서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내가 나아간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장차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뻐 받으실 것이다.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으니까. 나의 의의 왕, 나의 평강의 왕. 구약의 백성들은 그 아론의 제사장들이, 아론의 계보를 입은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오면 그들이 다 안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약의 어떤 제사장보다, 아니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신,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하신 영원하신 의의 왕, 영원하신 평강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멜기세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확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기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의 그 임하는 은혜와 이 감사와 이 기쁨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체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아무리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려운 삶에 있어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또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483장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두